아멘. 우리가 하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온도 좀 내려가고 추석 전으로부터 우리가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좋은 날씨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늘 좀 한번 다 바라보셨습니까? 하늘도 좀 바라보고 사십시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이 참 푸르더라고요. 아주 푸르고 높습니다. 정말 높고 푸른 하늘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걷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한참 바라보면 참 푸른 하늘이 높고 좋습니다.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속도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물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좀 더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뺄 수 없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천국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비유 말씀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이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는 아니지만 같은 그 하나님 너머로 있는 하늘나라 너머로 있는 그 하늘 너머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 꿈속에서 혹시 어떤 꿈도 꿨다 그러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처럼 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뭐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온갖 막 보석으로 그냥 계시록도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런 천국을 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해서 어쨌든 가보진 않았지만 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여기보다는 100번 만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가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가지고 가고 싶다 그랬겠어요. 여기도보다는 훨씬 100번 만번 비교했을 만큼 없을 만큼 좋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 할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 하루 종일? 직장 다니실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그것도 고문이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럼 뭘 할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토록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100년도 200년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 꽃!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많으니까 꽃도 가꾸셔야 돼요. 그것도 하시고.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단순한 추측이 되고 생각이 되면 그냥 호기심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딱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 또 24장로 이런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아닙니다. 이 육체를 가진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생물 24장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서신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믿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모형,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닮아가는 그런 모형인데,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살 텐데, 이 땅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를 배우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닦아가지고 혼자서 바람이 쌩쌩 불면 왕따 됩니다. 왕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다릅니까? 말도 안 통하고 생소하잖아요. 낯설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뭐 그 나라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외국말도 공부하고 뭐 문화도 좀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꼭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영생토록 살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모습을 여기 이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갈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0.1%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이 다 다스린다면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뜻에 안 따르고 내 뜻, 네 뜻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 뜻. 주님의 뜻은 하나일 텐데 거기는 모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몇 식구 안 되는데 생각이 엄마 아빠 다르고 애들 다른데 그런 생각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천차만별한 사람, 남녀노소 다 환경 문화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것, 그것만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여기서요.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얘기하고 이런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사람보다는 10사람, 10사람보다는 100사람 인원이 많을수록 쉽진 않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걸 풀어갈 수 있어야지. 그럴 수 있어야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네 생물이라든가 24장로 이 천상의 존재들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8절 네 생물들이요 6날개를 가졌는데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보는 어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림 그리기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네 생물인데 그들이 8절에 보시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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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4 장로들도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11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네 생물 23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우리들도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큼 되세요?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첫 번째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다니 지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가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결국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46편을 노래합니다. 예? 한란 나라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 그러시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그렇게 힘있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종교개혁이라는 과정을 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찬양하세요. 지쳐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찬양하시고 같이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그런 불평불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잘 보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 생물과 24 장로처럼 밤낮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원수적 마귀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세요. 그런 의미의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무기예요, 무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 찬양의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와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10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했다. 그런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주 바짝 엎드려가지고 천상의 24장로 존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복종과 경배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엎드려서 온전히 복종을 하니까요.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위엄 앞에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하며 엎드려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엎드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엎드리질 잘 않죠. 요즘은 세배할 때 엎드리죠. 부모님께. 좀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일전에 안양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우리 전사님 사모님이 좀 예민한 분이신데 좀 이렇게 좀 약간 영적으로 좀 약간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전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마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진짜 엎드려가지고 저를. 저는 신방 가서 엎드려 절 받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아주 예민하고, 그건 정말 영적인, 본인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겠죠. 정말 엎드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라고요. 같이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사람에게 엎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복종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엎드리고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어떤 그 신문사에서 한번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막 질주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생긴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뭐 거기서 눈물 나긴 나겠지만, 하여튼 이 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자기 집 가까운 곳입니다. 대략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한 50% 정도, 교통사고의 50%가 집에서 한 3km에서 8km 떨어진 그 정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 집 다 왔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거기 통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생활에서 인간관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요, 먼 곳에 처음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깍듯이 인사하고 예의 잘 지킵니다. 실수 안 합니다. 별로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가정의 식구들, 교회의 성도들, 가깝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나요, 거기서. 서로 잘 아니까 마음 놓고 행동하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성도 간에 함부로 말하고, 이제 그런 게 사고죠, 사고. 무슨 형사사고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아프고 다치고 기분도 나쁘고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아니까 더 우리가 존경하고 아니까 더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긴장이 다 풀어져가지고 교통사고가 집가에서 많이 나듯이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